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효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과 험난한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 앞에 나가는데 그 일은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중하면 중할수록 반대와 어려움은 더 많았습니다. 기억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말씀. 생각할 문제.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가 했던 반대는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당신의 일에 사용하실까? 이를 소지. 여호와가 누구냐?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바로의 답변은 당돌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는 여호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나타나는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경험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세계로 그 지혜로 세계를 씌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셋째, 여호와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호시아 13장 4절에서 반포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넉넉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사람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의 의미는 심판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행하시는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시며 악인은 스스로 행한 일에 걸려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처럼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덕을 입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처럼 자행자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니 내가 주었던 선물들을 다시 내게 돌려라. 만일 하나님이 그의 영과 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모든 생명체는 사라질 것이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자존자라고 설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가 주신 숨과 호흡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생명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험난한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는 그들의 요청에 대하여 더욱 반박하면서 집도 주지 않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더 힘겹게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간파하는데요. 어째 내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할 때 두 번째 5장 5절에 나오는 쉬게는 사바트인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여호와께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바로를 통하여 사탄이 궁극적으로 막으려 하는 것이 무엇임을 보여줍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인데 하나님은 이제 부족인 70명의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을 이집트에서 200만 대군으로 불리십니다. 국민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권을 부여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십계명과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서는 것이 그들의 온전한 주권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선과 악의 싸움은 용과 여자의 싸움으로 지속되어집니다. 최초의 구원의 계획, 원복음으로 알려진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와 뱀의 싸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기대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교회를 통하여 회복하실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만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지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견지하고 사단과의 싸움을 최후의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화요일서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혹을 때려갔다가 혹을 붙인 사람처럼 바로에게 나갔던 모세는 이제 바로의 더 큰 학대로 인하여 백성들에게까지 원망을 듣게 되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큰 시련만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일들을 하소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일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리라. 너는 나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나는 내가 하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구원의 계획의 주체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내 힘을 걸고 약속했는데 이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나의 이름, 나의 인격, 나의 목숨, 내 전 존재를 걸고 너희를 구원할 약속을 할게. 하나님이 위대한 자기 사명 선포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헌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주님의 목숨을 바치시면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재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래도 모세는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아랄 세파타임, 할례받지 않은 입술, 나는 거듭나지 못한 입술, 둔한 입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지닌 내게 들으리까. 이 말씀은 모세가 자기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자격 미달을 선포하시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부인이 아들을 할례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아서 자식들을 할례시키지 않아서 자격이 미달되었던 것처럼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입술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 입술은 할례 받아야 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몸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입술은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원불교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12정탐꾼이 가지고 온 그 만난 열매를 먹으면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떠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들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에 거룩한 말을 하게 되고 거룩한 입술을 가지게 되고 거룩한 마음, 거룩한 뜻, 거룩한 꿈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입술은 어떤 입술일까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 입술에서 항상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 형제의 가슴에 상처를 준 일은 없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우리의 입술에 숨은지기가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을 하십시다. 사랑의 말들을 하십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다. 칭찬, 격려, 용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 아름다워서 하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아름다운 말들을 하십시다. 비록 내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자가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껴안아서 우리가 돌려드릴 말은 아름답고 은혜롭고 덕을 세우는 말들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절망한 악담 가운데 빠져있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겠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그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그들은 신처럼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 앞에 서서 진정한 신 여호와를 전가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너희가 이제껏 믿는 것들은 우상이요 거짓 것이요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자 참신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대언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아론을 대언자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은 모세의 말을 대언하여 바로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비인데 선지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대언자는 대신 위하여 말을 전하는 자, 포텔러입니다. 대언자는, 선지자는 앞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보고 미리 알고 미리 말하는 자입니다. 포텔러입니다. 미리 말하는 자.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의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선지자는 앞에 서서 말하는 포텔러, 앞뒤 가리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비록 그것이 듣기 싫은 말이랄지라도 생명이 달려있기에 담대히 이야기하는 진언자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다윗 앞에 섰던 나단처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정확히 얘기하는 하나님께 주신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경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지도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의 지체로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대선지자로 모세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미리암이었습니다. 드보라도 이어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침례, 요한,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데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느 날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것은 여호와가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침례 요한을 선지자라 엘리야의 심령으로 보내었듯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둘째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나옵니다. 우리에게 신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밝혀 보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의 권면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신실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비천한 사람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명하고 핑계하며 도망치려는 이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챙겨주셔서 당신이 일을 하게 하시는 위대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집니다. 우리도 부르시고 갈 길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모세처럼 충실히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항상 진리의 길에도 어려움과 곤란한 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전진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붙잡고 더욱 신실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설 수 있으면 족하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